설 연휴를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성도들의 안녕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설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도 다행입니다.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우리 교인은 거룩한 성찬 예식을 늘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성찬상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10번 남았구나. 뭐가 10번 남았어요? 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매월 첫 주마다 행하는 성찬 예식을 종교적 의식으로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 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성찬의 정신을 요약하고 강조하면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제사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5종류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제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리 제사에 목숨을 거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우리 민족의 제사 문화와 연결시켜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도 제사 문화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은 한평생 살면서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가문의 영광, 이것이 선조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1년에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선조들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제사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문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우리 선조들보다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제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신, 즉 하나님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이 약화되고 희미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그게 앞서게 됩니다.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과 치열한 삶의 경쟁에 도취되어 살다 보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문득문득 잊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5종류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 제사는 기독교의 성찬 예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웃에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에 잘못을 범하면 보통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죄를 지으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처벌만으로 용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제도를 만든 뜻은 이웃에게 범한 잘못은 하나님께도 범한 잘못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면 그 사람을 속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거짓말해서 속인 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괴롭히면 그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롭힌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상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되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속죄 제물이 된 짐승을 죽이기 전에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죽을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죽음을 앞둔 짐승의 그 겁먹은 느낌이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내 대신 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는구나.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물로 희생되는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속죄제사는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제사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이런 속죄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규례대로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잘못하고 속죄제사를 의례껏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시는 잘못된 행실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범하는 잘못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음을 인식합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속죄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합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 깨끗하고 갈등과 충돌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속죄제사는 속죄제사라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죄제사를 도구로 평화가 성취되는 삶을 산다.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속죄제사 문화에서 자라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설명의 대상은 속죄제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런 그 주장만으로는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존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 권력에 죽는 허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전능한 힘으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지 사도 바울은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속죄제사를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속죄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세속적 삶에 도취되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된 속죄 제물이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속죄제물이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그 신약의 고린도서 본문은요, 속죄제사의 논리가 담겨있는 성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빵과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찬에 사용되는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사람 몸 안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함을 얻은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 교리의 근거에서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지금도 카톨릭은요, 성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성찬이 없는 모임은 교회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속교이고 단순한 모임일 뿐입니다. 미사, 즉 예배는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 예식을 합니다. 보통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성찬 예식합니다. 그 이유는 매 주일마다 하는 성찬 예식이 내용은 사라지고 유선적인 예식만 남았다고 평가한 개혁교회 선구자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자주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찬 예식을 자주 행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임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해로서 몇 가지의 신학적 주장들이 있습니다.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상징설, 기념설,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신학적 이론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성찬에 쓰여지는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성찬에 쓰여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다, 이렇게 봅니다. 이 화채설에 따르면 지금 성찬을 위해 우리 앞에 차려진 저 빵과 포도주는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가톨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미사에서는 신부만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성도들은 빵은 먹을 수는 있지만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예수님의 살인 빵만으로도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한 후에 남은 빵과 포도주는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나는 신부가 될 조건을 하나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하면 됩니다.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는 다 신부가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채설이 성찬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화채설, 이게 좀 미신적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가톨릭의 성례전을 저는 아주 존중합니다. 두 번째 입장은 공제설인데요. 성찬 예식이 베풀어질 때 집례자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제 이런 신학적 이론입니다. 지금 성찬상에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는 그저 물체로서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집례자인 제가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놓여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런 신학입니다. 이렇게 공제설은 성찬 예식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만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믿는 신학입니다. 하지만 성찬 예식이 끝나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이 신학적 주장은 종교개혁가 루터가 주장을 했고 독일의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에 근거해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징설, 기념설인데요. 성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변화되거나 어떤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증표다. 이제 이런 신학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입장을 대체로 취합니다. 성찬에 쓰여지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성찬을 이해하는 주요한 입장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상징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손수건을 보세요 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준 그 손수건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 어떤 비싸고 예쁜 손수건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준 그 손수건보다 가치가 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에 쓰여지는 빵과 포도주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다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경건하고 엄숙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쭉 건했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화채설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공제설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징설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또 속았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화채설로 받아들이든지 공제설 상징설로 받아들이든지 자신들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린도서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인데요. 고린도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고린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모든 신약 성경을 참고한 후에 결론적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고린도서에 쓰여진 대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거룩하게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만 성도입니다. 성찬이 있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흩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 삶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점을 지금 지적합니다.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 이 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에 성만찬을 제정한 장면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그 장면을 이렇게 부각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행동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 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한 그 의도는, 그 의미는 빈 껍데기에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꼴이 된다는 사도 요한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행위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생찬 예식에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고 오묘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쉽게 이해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우리는 자주 성찬 예식을 해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잘 섬기겠습니다. 연설할 때마다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 어떤 지도자라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삶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삶이 한 달 정도 지나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매달 첫 주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오늘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왜 차를 빨리 안 빼냐고 신경을 내면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더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른은 자신이 한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말과 삶이 하나일 때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삶을 생활 속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